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 또 4.19 혁명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온몸으로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우리 선배들의 뜻을 기리면서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를 좀 더 아름다운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어갈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코로나가 물러가고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오후에 또 우리 방역 당국이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수요 예배를 온라인 카톡 라이브로 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일에 제가 전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자세하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예배와 또 모든 활동은 돌아오는 수요일 우리 당회를 열고 저희가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모여서 함께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징울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술지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가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사랑교회 교우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 말씀과 기로가 살아있는 교회, 세상과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연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이 곧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쓰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문동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해내는 저희 생명사랑교회 교우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가 구회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저희들에게 열심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사랑교회 성도들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어려움으로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는 데서 자신을 낮추고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과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서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씌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진고기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다음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모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서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주께 배운 대로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다 같이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다음은 조우님께서 수원이란 주제로 제목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사랑과 정의에 열린 마당 플랫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번더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좋은 사모님의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정말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47개국의 나라는 자신들 나라의 각종 선거들을 연기했지만 우리는 지난 수요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별탈 없이 잘 치렀습니다. 자가격리자들조차도 국가가 배려해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아주 칭찬을 들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아주 세밀한 일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좋은 정치가를 선택하고 길러내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전 세계의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의 결과는 정부 여당의 압승, 야당의 심판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에 정치에서는 언제나 여와 야, 그리고 진보와 보수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요청되는데도 지금 우리 국민은 사상 유례 없는 표를 정부 여당에게 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물론 정치 평론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제 소감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은 지도자들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요, 왕은 주님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해야 합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이 세상을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진실한 마음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들을 미워하고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그와 함께 친구가 되고 또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그와 더불어서 올바른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속이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들, 사악한 자들은 쫓아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왜 정부 여당이 아닌 야당을 심판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지금의 야당은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지난 정부 시절의 실정을 철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도 어깃장을 놓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우리에게 쌓여있는 모든 민생 문제들을 푸는 것에 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비상식적인 주장과 혐오 발언을 하는 이들을 청산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거짓 뉴스라고 해도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또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이런 행태들이 국민들의 눈밖에 난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대형 언론이나 보수 유튜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자기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들었고 전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판단에서 멀어져서 자신들이 이렇게 된 사실에 대해서 매우 어리둥절하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현 정부와 여당은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보내준 이 전폭적인 지지에 응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리고 촛불 시민들의 바램인 부패한 검찰과 언론 권력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가볍게 여기면 지금 여당도 곧바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능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잡아가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이번 총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지만 강하고 더 좋은 나라로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강경화 장관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답변은 지난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준비하고 배웠다고 말합니다. 개방성과 투명성, 또 국민들을 믿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올곧게 실현하라는 그 정신이 지금 우리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의 반성과 회개 없이는 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그것에 실패했고 여당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사람들을 눈여겨본 우리 시민들이 투표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사회의 상식의 수준이 올라간 것이고 이제 저질 정치는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상식을 회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19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상식을 회복하지만 예기치 못한 이 대재앙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회와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난 4월 11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무기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봄이라서 우리가 정말 따뜻한 햇살과 흐드러지게 핀 꽃들과 산책하는 사람들의 그런 경쾌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어김없이 봄이 왔다고 알리고 있지만 한편 지금 미국에선 코로나로 사망한 무 연구자들을 뉴욕 인근 하트섬에 무더기로 매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자영업자들은 7주 만에 1조 6천억 원의 손해를 보아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나 홀로족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일상의 가족과의 불화도 생기기도 하고 또 답답함과 허전함, 휑한 느낌이 우리 마음을 갑자기 휘어잡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3월 첫째 주에 현장 예배를 드린 교회가 99%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일, 지난 27일이죠. 3월 27일에는 7%만이 현장 예배를 드렸고 미국 교회 93%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과 높은 감염률 때문에 사실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한국의 종교 집단이 공동체 의식을 중단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국 천주교는 236년 역사에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했고 한국 불교는 1600년 만에 산문을 폐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기준 전국의 교회 45,420개소 중에서 26,104개의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부활주의를 맞아서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도 있지만 여전히 거의 절반 넘는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라는 것을 했는데요. 온라인 예배 응답자의 경우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 하는 분들이 90.4%,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소중함을 느꼈다 82%,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기회가 됐다 79.4%, 한국 교회가 공적인 사회 문제에 동참하게 되어서 뿌듯했다 83.2%가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진 교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교회 예배 참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 것 같다라고 답변한 분이 85.2%고 필요한 경우에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 방송, 가정 예배 이런 걸로 드릴 수 있다 하는 사람이 12.5%, 교회에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 하는 사람들도 1.6%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1%는 교회에 아예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실생활에서의 신앙 실천으로 의식을 전환하고 또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을 해야 되고 교회의 공적인 사회적 역할 등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한 24%에서 21% 정도로 아주 비슷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에 지금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다시 성찰하고 또 교회 중심이 아닌
실생활에서의 신앙 실천을 자각하고 있고 더불어 교회의 공공성과 또 공동체성에 대한 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지난주 부활주의를 맞아서 교회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고민하면서 우리 교역자와 당회원들이 부활절 선물과 생명사랑가족 생활지원금을 각 가정을 방문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선물을 받은 우리 임진희 성도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더불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절인 오늘도 공동예배를 취소하고 작으나 건강한 생명사랑 교회의 방식으로 부활절을 지켰다. 부활절 계란과 생명을 담은 화분, 그리고 목사님의 편지와 함께 동봉된 전교인 생활지원금. 가슴이 뭉클해졌다.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보듬으려는 작은 교회의 움직임이 큰 물결이 되어 사람 사는 공동체 회복을 기도해 본다 하고 이제 해시태그를 달고 작으나 건강한 교회, 생명사랑 교회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글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달린 댓글은 아멘이었고요. 다른 분들이 다른 거죠. 멋진 목사님입니다. 뭐 이런 제 칭찬도 있었고, 와, 전교인 생활지원금? 역발상이 정말 멋지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를 존중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멋진 공동체로 꾸려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교회 가정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데다가 이제 나도 가고 싶다. 감사를 전합니다. 교회의 섬김 리더십의 존경을 전합니다. 이런 말도 있고, 교회를 옮겨야겠네. 교회 옮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 됩니다. 또 어머나 하는 말도 있고요. 아는 분 교회에서도 주변 상권 살리기 앞장섰다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많은 교회가 실제로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교회에서 지원금까지 처음 접하는 뭉클한 소식이에요. 원래 그래야 하는 거죠. 이렇게 신기하면 안 되는 걸지도. 믿음 더 깊고 강건해질 것 같아요. 덩달아 좋습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아우, 감동이네요. 목사님 마음이 참. 이런 것도 있고, 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네요. 이 밖에도 많습니다. 20몇 개 달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지금 우리의 정부처럼 나름 잘 이겨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매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모든 교회들의 예배 현황과 설교 영상이 인터넷에 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모든 교회들의 목사의 설교가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아무나 자기에 맞는 교회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찾아옵니다. 우리 예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댓글을 보면 울산에서, 목포에서, 세종시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하셨고 또 우리 교회 카페에도 가입하셨고 헌금도 내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보낸 짧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와 감동받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 내 아이의 엄마이자 국립공주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늘 뜨뜻미지근한, 하지만 하나님의 곁에 있고 싶은, 코로나로 다니던 공주 소재 교회 가지 못하고 요즘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주간 묵상과 부활주일 설교로 큰 감동 받았습니다. 패친수락 감사합니다. 성함은 백현주 님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에는 저와 함께 수요상영회를 찍고 있는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양현근 씨인데, 양현근 님이 특송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셨죠. 예배 녹화를 마치고 우리가 부활절 선물을 포장할 때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유기농 수도사님이 우리 동영상 예배에 댓글로 남긴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깜냥도 되지 않는 실력으로 예배 특송까지 하게 된 유기농 수도사입니다. 분에 넘치는 환대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토요일 어제 부활주의를 위해 준비하시는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순간들이었네요. 한 목사님과 전도사님, 더불어 생명사랑교회 모든 성도분들 무탈하시고 수요사경에도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주일 예배 동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또 다른 분의 댓글입니다. 저는 울산에서 같이 참여합니다. 제가 어릴 땐 교회에서 무언가를 받는 게 당연하게 생각했었죠. 지금은 교회에 바쳐 하는 것만 알았지 받는 건 생각 못했는데 생명사랑교회 교우분들은 좋겠어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그루터기는 항상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필명을 쓰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존의 교회와 많은 다른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시공간에서 함께 모이지 않아도 다른 지교의 교인이라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저도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제가 토요일날 이렇게 찍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명의 교인이 여러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저는 지금 무척 낯선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스킨십이 있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밥도 먹고 찬양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만 지속하는 것이 영 어색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이런 상황들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사용해서 목회해야만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줌이라고 하는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핸드폰과 컴퓨터로 그 안에서 서로 만남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조만간 예수 알기 모임은 화상 강의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요 기도회 또한 카톡 라이브 방송으로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낯설고 또 새롭게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과 정의의 열린 마당 플랫폼 교회라고 달았는데 플랫폼 하면 여러분 일단 전부 기차역을 떠올리죠. 그게 플랫폼이니까요. 사람들이 기차를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든 평평한 장소, 그게 플랫폼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장소죠. 그런데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하면서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새로운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요즘 핸드폰은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아이폰에다가 다양한 앱을 누구나 설치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회사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이 아이폰에다가 자기가 만든 앱을 설치하면 또 누구나 그거를 사고 또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플랫폼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가 다양한 신앙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교환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행복, 의미들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린 마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옛날 살던 시골집은 마당이 넓었습니다. 마당이 넓다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맨날 우리 마당에 와서 놀았고요. 우리 할머니는 이제 가끔 성격이 못 돼가지고 시끄럽다고 막 물을 끼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애들은 맨날 모여옵니다. 동네 잔치라도 열리면 우리 집 마당이 모임 장소가 되죠. 돼지도 잡고 막 부침개도 부치고 또 어르신들은 막걸리 한잔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누구나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곳입니다. 독일은 매년 주요 도시들이 이렇게 주관이 돼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돌아가면서 교회의 날, 키켄탁이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5일간이나 하는데요. 마지막 날에 가능성의 시장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독일 사회와 교회가 어떻게 미래에 바뀌면 좋을지를 각 교회와 쓴 단체들이 부스를 만들어 놓고 아주 좋은 모든 아이디어들, 자기가 하는 활동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 이걸 발표하면 사람들이 쭉 다니면서 대화도 나누고, 세상이 바뀌면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메르켈 총리도 그 자리에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뭐 한 30만씩 모이니까요, 엄청난 대회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는 열린 마당,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플랫폼 교회, 그리고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품어내는 그런 장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물론 쉬운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하십니다. 바다 저쪽은 낯선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거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아주 꺼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 세계에도 전해져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이 탄 배가 그 이방 세계로 향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다른 배들도 이들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대로 가는 그 길에 풍랑을 만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상징인데, 이방인 선교가 정말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결국 바다는 잔잔해졌고 이방 땅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나가야 할 그 길 또한 거센 풍랑과 커다란 장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 활동이 오프라인을 넘어서 이 온라인에서까지 확장되려면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도 많이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전문 기술도 익혀야 하고, 또 이런 좋은 그릇들,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좋은 플랫폼에 담아낼 복음의 질도 매우 높아야 합니다.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유연하게 예배와 교육, 선교를 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을 풀어 나가야 할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나갈 때 다른 교회들도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일행의 배를 따라 나선 배들이 예수님 덕분에, 이 제자들의 믿음 덕분에 풍랑을 극복했듯이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하는 일들이 앞으로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사랑과 정의와 기쁨과 안식을 원하는 이들의 플랫폼이 되려면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만의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자신을 비워낼 때 거기에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열린 공간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을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함께 모여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는 성전 회막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등불에 사용하는 기름은 깨끗한 올리브유를 쓰라고 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로 주님의 말씀을 밝히고 꺼지지 않고 언제나 타오르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순결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이어야 합니다. 불의한 일들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구부러진 생각은 멀리하고,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일이나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역자들과 당회원들, 목회 운영위원들, 또 모든 재직들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이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늘 꿋꿋하게 버티십시오.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기에 진정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온전한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이 시대를 성찬합니다. 교회가 무덤 안에 갇혀 있던 것은 아닌지, 등불을 켜고 세상을 밝혀야 하는데 너무 게으르고 안일했던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유무상통하며 참다운 사람됨을 느꼈던 초대 교인들처럼 우리 또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용기를 지니게 하여 주소서. 때로 거센 풍랑에 시달리고 커다란 벽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깨우고 굳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성을 지니며 주님 앞에서 흠없는 사람이 되도록 늘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소서.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부르시겠습니다. 힘써 일하세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새 시대는 새 사람을 부릅니다. 그 길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기를,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위대한 사랑과 따뜻함, 그리고 느낌과 용서가 있는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여행길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차갑고 냉정한 것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이 새로운 길들을 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코로나19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고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되는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6일 예배 및 모임 방식은 주중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당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카톡방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 12시 이후에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일 일상 사진을 교역자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 말미에 담아서 보호픈 얼굴과 근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카카오톡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금요일에는 성서를 보는 눈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진행했던 릴레이 금식기도회의 금식 헌금을, 그리고 또 코로나19 후원 헌금은 4월 말까지 교회 헌금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